날씨가 무척 뜨거운데 또 3일 예배에 나오셔서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 때 나눈 공간 복음서의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 수요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공간 복음과는 다른 우리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이적과 표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루면서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새로운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더욱더 깊은 복음의 그 메시지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요한복음서에 7가지의 그 표적, 이적, 그리고 7가지의 또 말씀들, 이런 걸 중심으로 당분간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있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서의 예수님의 7 표적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려 나누고자 하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먼저 그 준비 차원에서 요한복음서의 특징과 그 성격을 큰 틀에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의 제자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요한복음서와 요한서신 1서, 2서,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성경을 총괄하는 요한계시록을 쓰므로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었는데, 이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7날의 언약을 잘 이해하신다면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성경 첫 말씀이 태초에,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죠? 베레시트, 태초에이며 요한복음서의 첫 말씀도 태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의 태초에는 NRK, 헬라말로 NRK입니다. 그 NRK는 N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 있다는 뜻이고, RK라는 말은 베레시트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것이 어떤 시간적, 공간적 차원의 우주 창조의 시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근원, 시초, 이런 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알케라는 말이 머리, 근원, 시작,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구원은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으로 또한 완성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복음의 구원의 완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작하셨으니까 완성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건 그 자체가 벌써 완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7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보실까요?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걸 다 이뤘다 하시잖아요. 다 이뤘다 하시는 말씀 여기서도 하시는데 여러분 또 어디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근데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이것을 받는다는 상속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는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을 이긴 자들이라 그래요. 또 구체적으로 이긴 자를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계시록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흰 옷이라는 것은 빛나는 옷,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흰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흰 옷 입고 계십니까? 심각한 질문이죠. 신집사는 묻히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나는 그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이기는 자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 처음과 나중 이런 말씀 나오죠. 처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N, RK 이 처음이 아르케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RK 텔로스라는 이 말은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죠. 이 알파와 오메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처음과 나중에 계신 자와 같이 되어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네. 그게 안 돼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점을 잃은 것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된 자들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고 묻는 자들은 아직 복음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갖고 계셔야 된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답을 갖고 계시라 생각하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수요일날 나오셔서 말씀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로 또 보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죽음의 상태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있던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10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번역된 엑스트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적대적이다. 하나님께 대한 적의를 갖고 있다.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 또 어떤 때는 소원한 관계에 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이런
깨끗하라는 말인데 그냥 우리 한국 성경에는 원수라고 해놨습니다. 뭐 그런 차원은 아닌데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대적되는 상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던 자들을,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인 것이 어떻게 해결되냐? 언약의 기둥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흰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듯이 거쳐야 할 길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먼저 모습이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연합되면 그것이 곧 흰 옷을 입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근본적인 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고린도서 1장 18절 20절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이런 말씀이세요. 같이 읽으십시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자신과 화목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reconcile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reconcile 결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잖아요. 또 근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본. 그리고 또 문전하시다. 으뜸이 되게 하신다. 딱 아르케라는 말, 아르케. NRK.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NRK. 그분 안에서, 아르케 안에서 이거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여름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셔서 하신 착한 일, 지금 착한 일인데 정확한 표현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이죠. 에르본 아가포스라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시작하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쉐기 되거나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 완성되는 것은 추후에 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다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코 이 구원은 우리한테 매이지 않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체라고 불렸던 NRK가 요한복음서의 주제이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이렇게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서론이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썼었는데 이 복음서 쓴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2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서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목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배우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것.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냥 예수만 그냥 이전에 오신 예수만 그냥 갖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라는 분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오셨을 때 그 안에 뭘 담고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입으셨으니까 그 안에 말씀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으니까 말씀이 있으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 완성해 나가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고, 그 이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의 모든 존재,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예.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라면. 이게 그 이름을 힘입어 되는데, 그 이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교회를 나타내는 가르치는 예배소서 말씀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 안에 있으면 구원의 완성이고 그곳으로 옮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하고 또 알기를 원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피스티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뭘 믿어보려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믿음과 같이 믿음의 존재가 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술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9장 21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이요. 그 보면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신실, 피스티스, 신실과 알레티아스, 진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신실과 진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에 가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서 핵심 구절에 하나님 1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은, 이 스케이노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을 번역은 천막을 쳐서 텐트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뭘 치라고 그랬어요? 회막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이 텐트를 치다, 스케이노 하는 말씀이요. 정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오셨는데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독생자의 영광. 우리 성경에는 독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는 어떤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는데, 독생자 하면 우리나라 말대로 하면 뭐죠? 독생하면 외아들, 스스로 나오신 분, 그런 뜻도 있겠죠. 근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입니다. 이 독생자, 모노, 하나, 게네스,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하나가 되신 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로 통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이런 뜻이란 말이죠. 뭘 통일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로 오신 분인데, 하나를 갖고 오신 분인데, 그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시는데 뭘 통일하시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죠.
이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늘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땅적인 우리 존재들, 우리들을 하늘적인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는, 또 통일이라는 말이 발라요는 좀 어려운 말인데, 그건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위의 것으로 하나로 모으다. 위의 것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머리가 뭘로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여기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다 하나님과 적어놓고 이제 우리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과 육으로 나눠진 것을 영으로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사역을 끝내신 후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때. 어떤 때는 예수가 먼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할 때는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통일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단 말이죠. 육신으로 것이 예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걸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다심이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 돌려주시면 좋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다심이 여러분 통해서 드러나면 그걸로 영광을 돌리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부다심이 그분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는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은혜와 진리는 늘 짝으로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에서는 뭐로 나오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나 은혜와 진리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헤세드. 은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진리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진리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짜게 되는 거잖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은혜라 이 말이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시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분께서 하신 7 표적들을 말을 하자면 이 책에서 다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7가지 표적을 내놨잖아요. 그것은 딱 7가지 얘기하시고 7이라는 게 이제 뜻을 아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완전하신 7. 네. 그 7 표적을 이 요한복음서로 담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7 표적들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표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증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임을 증거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7 표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억하시는지 한번 우리 가볼까요? 제일 먼저 나온 표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 물포도주 얘기. 첫 번째 표적.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본인은 그냥 물포도주 이렇게 돼 있어요. 물포도주.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분도 자꾸 관심을 갖고 이적을 대해서 막 관심이 있어요. 그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건 이 세메인,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진실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인을 갖다 놓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모데스트 교회 앞에 모데스트 한인연합교회에서 사인 붙여놨잖아요. 그게 뭘 가르칩니까? 이 근거를 가르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 자체이십니까? 우리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표적이라는 것도, 이 생명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증거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증시키는 그런 차원의 표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가버나움에서 왕신하의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또 세 번째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네 번째가 그 유명한 오병이의 이적이고, 다섯 번째가 무리를 걸으시고요. 여섯 번째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곱 번째. 이 일곱 번째, 일곱 표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이것들 하나씩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표적들의 목적이, 이 일곱 표적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신다, 우리한테.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표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적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분의 존재와 어떤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적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예를 들어볼까요?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어머니와 하인들과 대화가 있어요. 어머니 보고 여자여 당신과 내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제대로 하셔야지. 또 잘못 알면 또 저 아들이 저 왜 어머니한테 저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리고 그 예수 곧 나오는 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했지. 그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화. 그리고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 또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4장에 가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대화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요한복음서의 독특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이런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1장 7장까지를 Book of Sign, 이적들이 다 많으시니까 Book of Sign, 사인, 그건 Book of Sign이라 그래요. 영어 Book of Sign, 표적책. 그리고 후반부는 13장부터 쭉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락방 동화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복음의 핵심을 다 담아놓은 14장부터 16장 말씀하신 다음에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이제 십자가로 나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영광의 체계로 갑니다. Book of Glory. 근데 이 요한복음 서론이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 것이다. 그리고 자기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단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일곱 번의 세팅이 또 있어요. 이 777, 이건 뭐 참 중요하죠. 세 번째 마지막 세팅, 7가지 말씀이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I am something. I am something. 결국 그 말은 I am 이란 말이에요. 이 I am이 여러분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어디죠? I am은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내가 애굽 가는데 하나님 애굽 백성들이 나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 I am을 예수께서 자기 자신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가지 I am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그러잖아요. 생명 나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잖아요.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렇죠. 11장.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I am the true vine. 이 일곱 가지 I am say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성을 정말 증거하시기 위해서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 하신 말씀,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 육신을 오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8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맨 처음 예수께서 입으려고 하시는 말씀이 1장 3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라니 한번 알아보자 하고 예수를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첫 질문이 예수께서 하신 첫 질문이 What are you seeking?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따라오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첫 질문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또 이 말은 다른 뉘앙스는 어떻게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냐면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께 랍비라는 말을 써요. 랍비요. 아직까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써요. 메시아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랍비에 해당한다는 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아직 랍비예요. 네. 아직 주로 구원이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다루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Are you following me?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왜 다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거 우리가 제대로 좀 알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추리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을 앞으로 나누면서 그 물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클리어하고 혼돈이 없고 잘 정리되고 명확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서로가 말씀하셨듯이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참 생명이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임하기를 원한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다닌 교회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음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한 주 동안 요한복음 1장은 오늘 다 다루지 못하지만 프롤로그 써두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손에 받았으니까 2장부터 이제 표지가 나오잖아요. 그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읽으시고 성전 청결장 청소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장 읽으시고 다음 주 수요일날 그 말씀을 나누자. 여러분께서 먼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께서 주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 갖고 오시면 말씀 나누는 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드린 말씀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 나한테 지금 뭘 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라도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거 하시자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하셔야 이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고 그 말씀을 인해서 듣는 이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아멘.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프라이드로 두고 싶어서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 제가 있는 동안 나간다고 애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음을 그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시고 분주하시더라도 말씀을 먹으시고 묵상하시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성전 청결 사역까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시간 내셔서 요한복음 시장 읽고 묵상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소동 상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정말 나의 말씀을 믿고 오실 것은 주님과 주님 자신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시는